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난 물론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신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뿐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놀라운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진리다. 이렇게 12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하신 것보다 더 크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지경을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바로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떠나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엄청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15절에서 얼른 생각하기에는 참 연결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셨습니다. 13장에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내 계명입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은, 이제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도 나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또 설명합니다.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이란 말과 내 계명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계명은 혹은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끊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연결이 있는가? 그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14장 1절부터 설교하신 내용은 예수님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13장 36절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는 간다.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지금 갈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려고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로 지금 위로의 말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이 땅에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란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하니 그들이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과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자기들도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사랑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유명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감정적으로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냐? 아니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지금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말로 15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너에게 붙잡아 주거나 나와 늘 같이 다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죽는 자리에 나와 함께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뒤에 가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1절에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뒤에서 15장, 16장에서 계속 사랑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전 15절은 말씀을 하시면서 서론적인 말로 이제 뒤에 설명을 더 하시겠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죠. 그죠? 근데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소중한 말을 잘 듣는 거죠. 그게 사랑의 기본이라 이 말이죠. 네, 입으로는 사랑하고 실제로는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 엄마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계명은 안 지켜.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15장 12절이죠. 물론 13장 34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13장에 15장 12절이나 같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네.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과 십계명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사랑은 일반적인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일반적인 모든 삶에 적용되는 계명이지만 여기에 있는 계명은 좀 더 좁혀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특별히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너희란 말은 바로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고, 이 말을 듣는 사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나의 계명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교회,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면 18절에 그런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되죠. 그런데 세상은 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때는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대표적이죠. 정치 투표 달라고 할 때는 교회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가보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될 때는 더 강력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죠. 엄청 박해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박해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거 좀 지나고 나서 교회가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확장이 되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200년 동안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없이 순교자를 내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죠. 자, 그럴 것을 아신 주님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너희야. 구별된 교회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사이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알고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구속자임을 안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게 내 계명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14절에 내가 그 사랑의 본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서 아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랑이냐? 그것은 정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럽고 그렇죠.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죠.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았어요. 내가 좋아서 사랑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택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로마서 배운 대로 서로 좋아서 사랑한 거 아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사랑할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 안의 형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어리니까 이제 좀 더 크면 다르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죠. 아이들은 잘해줘야 사랑해요. 먹을 것 잘해주고 한번 옆에서 속상해서 엉덩이 한번 딱 때리면 왜 그래? 그러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근데 애들이 크면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올바른 사랑을 하는 건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내 계명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을 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밭이라도 팔아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 세 계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15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이의 사랑을 보통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상대방의 좋고 나쁘고 부족한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거죠. 또 부부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부부가 같이 왜 연애할 땐 그렇게 좋아하다가 왜 이혼을 합니까? 이거 왜 이혼해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 좋아서 사랑한 거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세계명이 이 세계명대로 하면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이혼이라는 게 불가해요. 그죠? 예.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는 거죠. 상대방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채워주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에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가족과 관계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명령만 주었더라면 아무도 못해요. 그죠?
그건 엄청난 그것은 짐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제 16절에 나타난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제 구한다는 거죠. 뭘 구하느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자,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할 때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자, 그 끝까지 사랑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한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뭘 구하느냐? 그 구하는 제목이 나와요. 뭘 구하시죠? 아버지께 가서 구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데, 그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그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이제 그래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 보혜사라는 뜻이 곁에서 능력을 주신다, 곁에서 위로를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보혜사가 있죠. 근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1차 보혜사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보혜사로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그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게 전부 다 보혜사로 일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혜사가 가시잖아요, 아버지께. 그럼 제자들만 남느냐?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은 일을 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보혜사가 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계셨어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 그게 가르쳐도 잘 몰라.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지요. 밖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안 돼, 그게 잘.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밖에 있는 보혜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우리의 내면에 오시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각 사람의 지성을 깨우쳐서 알게 하시고, 감성에 감동을 주셔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웠을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을 감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의지를 강력하게 해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계시면서 지정의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겉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하고 보혜사가 그 마음 안에 임재하여 역사하는 제자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예요. 오순절에 보혜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셨다라고보다는 보혜사로 제자들 속에 계시며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혜사는 역사와 관련됩니다. 일하시는 것과 관련돼요. 가르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내면의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일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보혜사 예수님은 밖에서 계셨고 또 다른 보혜사는 각 사람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필요할 때 막 방언이 터져서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고 막 역사가 믿음으로 막 환자를 일으키고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신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에 임하게 된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자, 성령이 오셔요. 여기에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주시는 거로 끝나면 없어지면 어떡하나? 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실 때는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성령, 인격인 성령이신데 그 역사를 할 때에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자, 그거하고 여기 보혜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올 때 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그 여러 가지 또 있죠. 그걸 얘기할 때는 그 역사, 사역과 관련된다.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시면은 때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어떻든 그렇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러면 요 앞에 나온 대로 12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혜사가 있는 사람은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부어주신 성령은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로 역사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보혜사로 계시면서 일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예요. 그럼 그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역사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왜 영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삽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재림이 없다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지요? 거기도 동일하신 보혜사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죠. 이 성령의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이 보혜사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또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요. 자, 이 진리의 영이란 말은 이미 진리란 말을 그 앞에 14절에 6절에서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란 말을 앞에서 바로 하시고 이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랬습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는데 너희는 받는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은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여기 앞에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자, 우리가 26절,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 말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은 성경에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영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뢰하도록, 믿도록 그분을 증거해 줘요. 자, 15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거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주로 고백할 수. 주는 무슨 주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 주인이 각각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다른 게 물질이 주인인 사람, 또 우상이 주인인 사람. 근데 나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인이면 나는 뭐가 돼요? 그 주인의 종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 다 그분은 내 삶, 생명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믿게 되었어요. 이게 믿게 된 겁니다.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계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죠.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으로부터 오신 영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그 26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 설교를 듣고 그게 내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이건 보혜사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인데, 인격이신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와 임재하시죠.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분이 내게 또 보혜사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늘 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말은 없는 성령을 또 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주하여 계신 성령이 보혜사로 내 안에 이런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란 말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쳤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혜사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까지 역사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5절만 명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계시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보혜사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말은 내 안에 없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로 내게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죠. 계속해야 할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보혜사로 내게 역사하셔서 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증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마가를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도 사실은 자기가 쓰고 모르는 말이 많아요. 성경은 본인이 쓰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선지자들도 그래요. 그거는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기가 쓴 성경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죠. 그때 뭐예요? 기록하게 하신 보혜사가 그 본문을 열어주실 때 자기가 더 풍성한 진리를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진리의 영이 한번 우리 안에 오시고 떠나가면 끝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보다 더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담임 목사지, 설교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그죠? 늘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왔어. 그때 보혜사가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다음에도 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그 본문을 깨닫게 함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 설교하는 거죠. 자, 아버지께로 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없는 분이 갑자기 내게 오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보혜사가 계시는데 어떤 일을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지만 성경을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안에 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전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세상은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세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능히 못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14절, 여기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도 받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것들이 성령의 일, 즉 그 복음의 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지금 여기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달라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을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도 알고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거 우리 속에 계셔. 아까 보혜사가 계실 때 보혜사인 예수님은 밖에 계셨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 계셔요. 그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성령의 속 그러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감화를 시켜주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너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어. 그죠?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냐. 내가 답답하다. 가르쳐도 잘 모르고 깨달음도 잘 없고 금방 가르쳐줘도 금방 다 몰라버리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달라요. 그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다른데 이게 오순절에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보혜사가 와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보혜사가 지금 역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더 놀랍게 이거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로마서 8장이 그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 보혜사가 있는 사람 안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여기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전적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충만의 정도예요. 풍성의 정도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히 깨달으면 내게 부어진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5장에서도 배웠어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어졌다고 성경이 표현할 때는 부어졌다는 말은 언제나 충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말씀한 그때도 내가 말세에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건데 사랑을 이해하는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할까요? 네.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도 다 못 알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아시는 에베소서 3장의 기도를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다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누가 그러니까 역사하셔야 돼요? 보혜사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 내 가슴을 막 벅차게 하고 감격스럽게 해요.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랑은 성령이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깨달아. 그렇게 되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어요. 왜? 사랑이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해지죠. 사랑 안에서 평안이 있죠. 사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충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만큼 깨달았으면 나 다 됐어, 이만한 사랑이면 난 예수님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아는 분량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그냥 눈으로 글자로 성경 읽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훨씬 더 유익이에요. 왜? 밖에 있는 보혜사가 아니라 안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유익해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에 따라서 놀랍게 역사를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러나란 말이 엄청 귀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 보혜사 성령을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끊임없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우리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약속 혹은 은혜 중에 은혜는 사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대표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무슨 방에? 골방에. 그 말은 내가 꼭 어느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은만 아니고 내가 어디든지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방을 만드는 방법은 기도 보자기를 쓰는 거죠. 그거 탁 쓰면은 차자인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올 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벌써 떠나. 하나님은 응답하기 전에 벌써 기도 보자기 다 벗어버리고 골방에서 떠나버려. 하나님이 말할 시간이 없어. 나 혼자 말하다 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 여러분이 시작하면 기도를 했지요.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보혜사가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으로 다시 12절을 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떠나가지만 예수님이요 나는 떠나가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로 갔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밖에 있다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은 매를 실컷 맞고 나오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네? 내가 뭔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를 담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걸 봤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박해가 거의 이제 순교할 때 가까이 오니까 내가 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 박해를 피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참고 피했냐? 그럴까 봐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받는 순교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가능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글을 남긴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 감동이 되는 그 글이 그 말이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특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사실은 구약 전체를 보면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못 지키는 그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못 지켜도 금방 얻어맞고 또 못 지키고 금방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러고 시내산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내가 말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위대한 선물이죠. 세상에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19절 봅니다. 너의 몸은 6장 10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정시원입니다. 정시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답변이고 성경적인 답변은 뭐예요?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자기 이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게 왜 이 말을 했냐면 19, 18절 때문에요.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은 피해야 돼요. 적당히 요셉이 음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하고 막 이기려고 막 대화를 했습니까? 피했어요.
이거는 음행이라는 건 피해야지, 그 자리를 피해야지 어떻게 내가 적당히 어떻게 이거 안 돼요. 그 자리는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다 그 말을 하다가 19절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인들은 왜 내가 그 음행을 피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어진 성전은 누구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쓰지요. 그죠?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내가 내 육체 욕망을 위해서 써야 될 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복음적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전인 나는 오직 그분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예비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의 영광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것을 기대를 했지만 아무도 못 누렸어요. 선지자들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은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계시지만, 보혜사가 내게 오셔서 계시지만, 날마다 충만히 역사하셔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피차 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부부지만 부부를 뛰어넘어 사랑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이해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